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보다 세상의 염려와 내 생각, 죄된 본성에 이끌려 살았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없는 민간인들과 어린이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여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사오니 소망하기는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평화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을 정당화하는 모든 불의와 정책들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권력의 자리에서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고 차별과 배제를 쌓는 그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짖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닫길 원합니다. 막힌 마음, 무뎌진 영성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사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야곱이 나이가 많아져서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시력이 떨어졌던 그때가 이삭의 나이 몇 세였다 그랬죠? 137세. 네, 그렇습니다. 137세. 예,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본문 속에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 에서나하고 똑같이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77세였다고 했죠. 137세에서 60을 빼야겠죠. 60세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삭이나 다 77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몇 세에 죽었다고 했어요?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몇 세에 죽었다고 했어요? 180세에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보다 훨씬 전인 43년 전에 137세 이삭은 아직 전혀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 죽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분별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단초를 이삭 스스로가 제공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2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가로에다가 뭐라고 적으셨어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하여. 네, 두 군데다가 나를 위하여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를 위하여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3절과 4절에 이 나를 가리키는 1인칭 주어가 몇 번 나와요?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37세가 된 이삭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관심은 또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입맛에만 있는 겁니다. 이삭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밖에 모르는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하는 그 이야기를 문지방에서 누가 엿들었죠? 리브가가, 그의 부인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내 아들 야곱아, 내가 지금 엿들었는데 네 아빠가 형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냥한 고기를 잡아다가 맛있는 별미를 해오면 축복을 해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알았지? 이제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렴.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게. 여러분, 한마디로 너가 형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왜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데 혹여라도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텐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엄마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 저주를 한다면 엄마가 대신 그 저주를 다 받을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자, 야곱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장 일어나서 염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끌고 와서 엄마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7세였다는 겁니다. 77세나 된 야곱이 지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15절로 17절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여러분 지금 리브가를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다시 봅시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결혼을 했잖아요. 아내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있어요. 당연히 자녀도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아들 집이 가까이 있다고 해도 에서는 출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의복을, 그 에서의 옷을 리브가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예비하고 에서의 옷을 몰래 빼돌렸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리브가가 대체 에서의 옷을 어떻게 빼돌렸을까? 어떻게 슬쩍했을까? 몰래 에서의 집에 들어가서 에서의 옷을 가지고 왔을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빨랫줄에 걸려있는 에서의 옷을 몰래 슬쩍해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여하튼 리브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을 미리 예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 몰래 가져온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별미를 만들기 위해 야곱이 잡아온 염소 새끼 2마리 있잖아요. 별미를 만들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염소의 겉가죽을 벗겨야겠죠. 그러니까 그 벗겨진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끈매끈한 곳이 털로 덮였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축복을 해줄 때 이삭의 손길이 닿을 만한 곳마다 에서처럼 털이 많게끔 위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 새끼 2마리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5절의 주어가 뭐예요? 15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리브가가. 주어가 리브가죠. 엄마 리브가. 이 모든 시나리오의 총 연출자는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였던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 것과 이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내가 악한 일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계획을 포기하고 아니 이건 안 돼.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실천하지 않으면 범죄는 아닌 겁니다. 범죄를 행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아무리 연출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주었다 할지라도 또한 그 계획에 동참했다 하더라도 야곱이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야곱은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그 사기극의 총연출자면 야곱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태연하게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거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자, 아버지 이삭이 볼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에서에게 밖에 나가서 사냥해 오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러 가는 시간, 그리고 잡는 시간, 또 집으로 오는 시간, 그리고 요리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너무 이른 거예요.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 말을 듣자 야곱은 아차 싶은 거죠. 너무 일찍 왔구나. 조금 더 있다가 왔어야 하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 20절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도 정말 대단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겁니다. 거짓과 한번 타협하면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시간 계산을 잘못한 것을 깨닫자마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제가 사냥하러 갔는데 나가자마자 짐승을 내게 오게 해서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빨리 사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자, 이삭은 아직도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면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내가 직접 너를 만져봐야겠다.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잖아요. 금방 알 수 있겠죠. 만져보면. 22절, 23절,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 속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서야 정말 이상하네. 음성은 야곱 같은데 널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그러면서 또 한 번 확인하죠. 야, 너 정말 참 내 아들 에서 맞지? 그러자 야곱이 네, 맞습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리브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극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대상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잖아요. 또한 야곱은 왜 그 사기극에 동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친아버지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됐다고 해서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갈 그 복이 몽땅 형에게만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가로채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예전에도 사냥 갔다 온 그 시장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찍이 리브가는 뱃속에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25장을 공부할 때 함께 나누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신분이 바뀔 것이다. 서열이 바뀔 것이다. 차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큰 자가 자신의 서열을 유지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차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 이야기도 했잖아요. 아론은 형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동생 모세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형과 동생의 신분이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형이지만 동생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신분으로 동생 모세를 섬긴 거예요.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형제의 서열이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제일 큰 형이었던 장남 르우벤은 그냥 계속 형으로 있었지만 그 형의 직분으로 형의 서열로 동생을 섬겼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예요. 가장 큰 형은 엘리압이에요. 그런데 7명의 형들이 왕이 된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서열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장남인 엘리압은 그대로 장남의 그 위치에서 동생을 섬긴 겁니다. 그렇게 동생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리브가는 그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무조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받게끔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그 강박이 이처럼 어리석은 과오를 저지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리브가는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강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자 야곱을 편애하게 되면서 틈만 나면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것도 리브가에게 교육받은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언약의 계승권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계승권. 언약의 계승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승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것을 믿었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사기극이 결정적으로 일어나게 된 동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된 걸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7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뒷장을 넘겨보시면 됩니다. 27장 1절 상반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거기에 눈이 어두워에 한번 공표를 해봅시다. 눈이 어두워. 지금 이 사건의 동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시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눈이 어두워졌다 또는 날이 어두워졌다, 캄캄해졌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졌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성경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이 아들 둘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마구마구 농락합니다.
막 희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좋은 것들을 중간에서 착복해요. 가로채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아들이 성가대원들을 농락하고 헌금을 훔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그 아들을 제대로 징계해야죠. 혼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점잖게 몇 마디 하고 만 거예요. 그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봅시다.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엘리의 영안이 흐려졌다는 것이죠. 엘리의 영성이 점점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또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얼마나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습니까? 그런 다윗이 남의 집 아내를 데려다가 통관하잖아요. 그리고 알리바이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잖아요. 성경은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통관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저녁 때. 즉 다윗의 영안이 어두워졌을 때. 그때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을 판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측근,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그때를 언제였다고 성경에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자, 보세요. 그날 밤 가룟 유다의 영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 영성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아내가 남편의 영안을, 남편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삭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영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남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라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보, 우리가 대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며느리고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언약이 계승된다고 했습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래도 남편이 듣지 않는다면 그렇더라도 믿음의 순리를 따르는 게 리브가의 자세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그 굴의 주인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도리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고 설득하면서 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까마득히 먼 훗날 자신들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올 때를 대비해서 그 땅을 돈 주고 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막빌라굴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속여서 남편으로부터 야곱에게 축복하게끔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 같지만 실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불신의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리브가 역시 남편 이삭과 마찬가지로 영안이 흐려지고 자기 입맛만 아는 노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리브가 역시 똑같이 영안이 흐려진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77세 된 야곱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돌아온 에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분노하면서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삭도 리브가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화해를 해요? 결국 야곱은 외갓집 엄마의 오빠가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형제가 다시 만납니까? 20년이 지나서야 만나요. 20년이 지나서야. 20년 동안 생이별의 아픔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었나요? 나중에 야곱이 자식을 낳은 후에 그 자식들이 또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10명의 자식들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 뭐라고 속입니까? 아버지, 짐승이 요셉을 찢어 죽였습니다. 라고 속이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똑같이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임으로 이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이삭, 리브가, 야곱.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안이 흐려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던들, 당하지 않아도 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 속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다. 어떤 가정이에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어떤 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죠. 어떻게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엿듣고, 엄마는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과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치는, 가족끼리 사기치는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 형편없는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야곱을 그냥 방치시켰나요? 아닙니다. 그 형편없는 야곱이 2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서 그 모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바르게 새롭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가 이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갖고 갈 때 인생의 낭비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진리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언약의 계승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언약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며 업신여기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당신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흐려질 때 영적인 분별력, 판단 능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또한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언약의 계승자로 바르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310장 함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